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 7월 16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강의를 통해서요,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죄로 인해 죽음도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값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의 본문 18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정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더욱이 요한복음 14장 6절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지식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항상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19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범죄는요, 아담 자신의 자발적인 불순종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에 근거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곧 원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아담은 그의 순간적인 행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단순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사실 그가 행동을 하기 전 그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고자 마음을 먹었던 교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불순종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배경을 보더라도요,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결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어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것처럼요, 주님의 그 십자가 순종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죄는 인간을 향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부과된 공식적이면서 법적인 죄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버리셨고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뒤덮고 있던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사실에 대해 올바로 알고서 믿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조금도 잊지 않고서 끝까지 그 믿음, 그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자는 것 또한 우리가 모든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막힌 담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최초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등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더욱이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부모님 품 안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께 반항을 하게 되고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독립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처음에는 듣기 싫었어도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자신을 향한 참된 사랑이었고 진실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의 은혜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세력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의 세력을 완전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과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본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죄의 결과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죄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 곧 사망 세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왕노릇을 해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결코 죄가 왕노릇 할 수 없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참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귀에 들리는 소문들로 두려워하거나 떨고 우리 혼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중심을 올바로 온전히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참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주신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6장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서 5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시작이 되었던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과 생명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고 평화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마치 착한 행위를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그들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까? 라고요.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요, 율법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인간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되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사실 오늘날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로서 자유와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사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했던 것은요, 죄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문제였습니다. 곧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므로 오히려 인간의 회개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요, 죄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보는 대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하면서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요, 올바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요, 서로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행들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이 죄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중심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 이 세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침례 받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시작으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지도자 모세와 연합하였고요.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 침례 자체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들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죄로부터 죽은 자 된 성도들은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계속 죄의 종된 신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4절을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단순하게 물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가진 영적 의미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침례라는 이 용어와 연결시키신 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인 연합과 함께 인격적인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보온 성품과 행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단순하게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요, 무덤을 열고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모두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하게 살아나셨듯이 우리들도 분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더욱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뉴스나 이야기에만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밝은 빛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심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참된 빛, 참된 생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 7월 네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한 말씀 강에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로마서 5장 18절에서 6장 4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아담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니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위해 주님과 함께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든지 더욱이 어떤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든지 오직 주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속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